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이요. 에스겔서 오늘 37장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른 뼈 완상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온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라는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우상 숭배한다고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까지 해요. 저 신이 나에게 잘하면 저 신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어도 저 신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하면 저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상이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그게 우리 삶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매달려서 내가 그것이 전부인 양 가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잘 의지하고 섬기는 바벨론에 망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바벨론이 2차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려갈 때에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 본국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거기에서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간 포로지에서 하나님 쓰임 받았어요. 이것도 여러분 감격이에요. 자기들 죄 잘못 지어서 가서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깨달으라, 하나님 뜻대로. 에스겔이 그랬어요. 25살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으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쏟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강팍하면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사람이 한번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에스겔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졌어요. 그 뒤로 이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유다 백성,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시 회복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이나 에스겔이나 막연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좀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겠다.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언젠가 보내주실 것이다. 그 언젠가, 곧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으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연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라 생각해요. 아마 에스겔도 그런 마음. 아무리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조만간에 본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깨졌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1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때의 그 에스겔의 절망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까? 유다 백성들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멸망시킵니까? 그 절망감.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게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언뜻 절망감이 막 밀려옵니다.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도 한 사람 보면서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주님 사랑 가운데 그렇게 기대했던 성도들이 한 사람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감이 있을 때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소망으로 바라봤던 성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참 고통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목자로 세워줬을까? 하나님 나를 왜 목회자로 세워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까? 이들을 믿음 생활하도록 왜 이끌어 가실까? 그런 절망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자녀를 보면서 직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소망이 없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없습니까? 저는 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나라 민족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언제 변화될 것인가? 가정을 돌아봐도 언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인가? 내 자신을 봐도 언제나 합당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겔이 그래요. 적어도 꿈을 꿨는데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었는데 그 소망마저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세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 건데 나를 세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나서 하나님 어느 날 에스겔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붙들고 어느 골짜기로 가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그냥 뼈들이 가득 넘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보셨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에도 이렇게 뼈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다 무덤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간 곳은 완전히 뼈 천지의 골짜기예요. 그 뼈도 하도 오래서 마른 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이 뼈를 밟아가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은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뼈밖에 없는, 마른 뼈밖에 없는 곳에 나를 데리고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3절 보세요. 3절 자막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죽어서 오래돼가지고 뼈밖에 없는데 무슨 전쟁으로 죽었는지 뭘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냥 다 낮아빠져서 오랜 시간 지나니까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마른 뼈.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장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에 가면
화장장에 가면 시신을 이렇게 화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시간 되면은 그대로 나오는데 뼈밖에 없어요. 이 뼈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또 곱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함에 집어넣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뼈밖에 없는데 그걸 살릴 수 있나? 하나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그 뼈밖에 없는데. 그러면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자막됐습니다. 에스겔 입장에서 뭐라 얘기해요?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이 그가 제사장으로서 바벨론 땅에 와서 이 죄 많은 유다 백성들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들에게 얘기하면 이들이 통해자복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돼.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안 돼. 에스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았으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움직여야지.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지.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거 살릴 수 있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2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산송작이다.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절망 가운데 빠진 에스겔의 고백이에요. 말만 들으면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인자야, 에스겔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야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 인자야라는 뜻은 흙의 사람이야. 흙의 사람아, 너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살릴 수 없다. 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에스겔아, 너는 흙의 사람뿐이다. 너가 무슨 위대하고 대단해요? 너는 흙의 사람이야. 흙의 사람이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냐? 에스겔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하고 똑같이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누구보다 예수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제깍제깍 해버려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딱 맞으니까 도망갔어요. 알고 보니까 겉과 속이 달았던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척한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축복받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딱 당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걸 멀리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울어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옛날처럼 업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과 어부 배에 나가서 고기 잡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침 조반을 먹으며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질문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앞장서고요, 평상시에는 예,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죽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주님이 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기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실패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 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했는데 내가 결정적일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 버렸거든요. 그 상처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버린 나쁜 놈, 예수를 버린 위선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딱 나타나는데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해되세요?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못해. 왜요?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들도, 주님 사랑하는 것마저도 자기 의지를 못한다는 깨달은 거예요. 입술로는 아무리 주님 사랑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도망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기 자신의 그 나쁜 거, 잘못된 거, 죄악을 깨닫고 나니까 야, 주님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주께서만이 아시다. 그러니까 그 말 뭐예요? 주님 사랑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주님이 그거를 알고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팔팔하고 능력 많고 열정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베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야 사랑마저도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양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을 맡길 때 능력 있고 은사 많고 자신감 있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양을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제목이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돌봐줘야 돼요. 주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안심합니다. 그래, 이제 됐다. 너가 이제 양을 돌볼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됐구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잘 들으십시오. 구역의 구역장들 잘 들어보십시오. 지역장들, 교회에서 리더들들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나 은사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붙이는 거지. 자기 만만하고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붙이겠어요? 다 죽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영혼을 붙이겠어요? 주님이 그 영혼을 다스리는 주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영혼을 붙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붙일 때는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저 사람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려줘야지. 그 모든 것 되지. 나의 경험이나 자신만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1차 전도가 은혜 가운데 끝났어요. 2차 전도 가니까 소아시아로 가려면 하나님 딱 맞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갔을 때의 첫 성이 어디예요? 어느 성이에요?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딱 들어가니 얼마나 기대해요. 성령이 보내줬으니까. 근데 갔는데 실패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딱 고쳤으니까
그 사람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망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셔서 이렇게 감옥에 가지? 하나님 복음도 못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은 거, 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신만만하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간수,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고 구원시켜서 그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그 밤에.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만만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절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라는 거. 신앙생활 오래 오신 분들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나의 죄가 많이 보이고 그럴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 앞세우고 내 지식 앞세웠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놀랍도록 교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의 믿음의 선교사들 때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복음을 전해도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서양 귀신이라 하고 복음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못된 것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쏟아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어둠의 땅입니다. 탄식하면서 기도문을 썼어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의 기도가 상달돼서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놀랄 겁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절망했지만 하나님 마지막으로 붙드는 거예요. 더 극적인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배를 타고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딱 내렸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거예요. 그 죽어가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마음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복음도 못 전하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세웠습니까? 근데 죽어가면서 그에게 성경을 건넸는데 그 성경을 자기 집에 도배지로 바른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그 성경을 도배지로 발랐는데 그 성경을 날마다 보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의 일꾼이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준 박충건이에요. 할렐루야.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지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아시옵소서, 주께서 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서 죽지만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고백했던 기도가 응답돼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가 무슨 대단한 역사인 줄 아세요? 승리의 역사인 줄 아세요? 고난으로 점철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기독교 역사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도 북한이나 지금도 저기 중국에 신앙생활하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곳에서 지하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말, 하나님 언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날이 있을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의 기도로 반드시 북한이나 중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꼽힐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 거 아니에요. 성전을 세우면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이곳에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이 반드시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주께서 아십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20년 동안 해도 안 변해요. 하나님이 아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에스겔아, 이 마른 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할렐루야. 네 생각이나 네 마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빼거나도 하지 선포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말하는 모든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 열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외치는 말이 아니라 대언한다는 것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가 뭡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사람을 파견해서 거기서 모든 일은 그 나라의 대통령 대신해서 하는 모든 일이잖아요. 에스겔이 하는 모든 일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 명철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지혜 명철 소용없어요. 경험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달라요. 에스겔이 확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 그 죽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기가 뭐예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부터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마른 뼈에게 얘기합니다. 마른 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 살아날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탁탁 붙어가지고 뼈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니까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 뼈에 살이 붙고 이 뼈에 살가죽이 붙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생기가 불어오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선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대언하니까 그 사람들, 뼈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그 안에 생기가 탁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착착 움직이더니만 줄을 맞추더니만 어떻게 해요? 큰 군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고 두 번째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식구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나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앞세우지 않으면 계속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마른 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움직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십시오. 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죽었던 영혼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부터 해석을 해줘요.
이 마른 뼈가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에스겔이 눈치챘어요. 맞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무덤에 있는 사람같이 똑같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고 다짐해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이 뼈들을 다시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생기 불어넣고 그래서 살려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백성도 알게. 에스겔이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에스겔은 소망을 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계속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생기가 들어가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 죽은지 아세요? 제가 주석을 막 찾아보니까 BC 620년에 태어나서 560년에 죽었어요. BC, 기원전 500년. 그러니까 한 60살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560년 전인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1차로 귀환한 때가 537년이에요. 에스겔이 죽고 23년 후에 정말 이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들, 소망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본국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들이 으쌰으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갑자기 고레스 왕이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낸 거예요. 이야, 이 말씀 그대로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언제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새롭게 되고 부흥될까요? 여러분의 구역이 언제 새롭게 되고 부흥될까요? 언제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자녀들,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 마른 뼈와 같은 구역 식구들, 언제 사람 노릇할까요? 언제입니까? 절망에 빠지신 분 있어요? 언제쯤일까? 이 나라 이 민족은 언제 정신 차릴까? 언제입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라.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주장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간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살아 움직여요. 막연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면 될 것이다.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마른 뼈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따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 큰사랑교회 100년, 200년 지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는 방법이에요. 나라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